성도님들, 역사를 보면 선대의 잘못을 갚기 위해서 후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이죠. 이 따라쟁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행하던 모든 악행들, 가증스러운 일들,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죄다 끌고 와서 남유다에 그대로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그 거대한 제단을 베껴서 만든 그 거대한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탁 두고선 원래 있던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하나님의 놋제단은 그냥 저 구석에다 꽉 처박아 놔버리죠. 그러니 왕이 지금 이런 꼴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요. 나라는 늘 전쟁에 시달렸고 나라의 경제는 거의 파탄 수준의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행합니다. 놀라운 개혁을 단행하죠. 남유다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남유다의 최대 개혁 군주로 유다를 다시 신앙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를 부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임마누엘의 표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히스기야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시편 84편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84편은 성경 보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그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지은 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고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고라니는 아니고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제가 고라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모두 4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에서의 첩인 올리바마가 낳은 에서의 셋째 아들, 또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아들, 그리고 갈렙의 자손 헤브론의 아들, 이렇게 3명이 먼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냐? 레위의 증손자이면서 모세의 사촌이 되는 고라, 레위의 증손자이면서 모세의 사촌이 되는 고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데요, 태생은 레위 자손,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인 거죠. 그리고 성격이 꽤나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규합해서 꽤나 큰 세력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자 고라가 자신의 세력으로 모인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레위 지파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막 성전에서 스발 들고 하는 이런 하찮은 보이는 일인 반면 모세와 아론은 막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 같고 뭐 명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라가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만 성막에서 봉사하고 우리만 성전 문지기로 섬겨야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들 아니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결국 당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당이 바로 고라당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타이르십니다. 먼저는 타이르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의 가족들을 함께 세우라 라고 해놓고선 순식간에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그냥 쫙 갈라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갈라진 땅 사이로 고라, 그리고 고라의 일당들, 그의 가족들 모두가 땅 속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즉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모세와 비교하며 불평하다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라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까? 안 좋은 사람 같습니까? 네, 상당히 안 좋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라의 남겨진 후손들은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 저 저주받은 자들 일하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9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고라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비록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셨지만 그의 자손들에겐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 지키는 일을 맡기셨고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이 후손들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입은 고라 자손의 시, 즉 고라 자손들 사이에 쫙 전승해서 내려오는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뻔하죠. 우리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겨서 다른 사람하고 괜히 비교하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성문에서라도 섬기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자, 성전 문지기라도 감사히 여기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열등감 없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시편 84편이 가진 이런 배경, 이런 맥락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므로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길,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버타며 살았을 텐데, 그냥 죄 지으며 살았을 텐데, 혹은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들이라 불리며 평생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 문지기라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 조상들의 죄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전 문지기라도 선택해 주심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는요, 이게 직능과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고 평신도는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절대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냐, 충성되지 않는 종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일에 열심으로 힘쓰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뭐냐?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굳이 다른 사람들 뭐하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하고도 거룩한 사명, 그것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참기도 하시고 혹은 가끔은 잊어주시기도 하지만 선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긴 설명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그때에 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겁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그때는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로지 그 중심에 충성됨만을 보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고라가 아닌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되셔서 은혜와 영화 그리고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짧죠? 좋으셨습니까? 얼굴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얼굴들이.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너무 짧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제부터 할 내용의 설교, 이 뒤에 할 내용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묵상한 내용이 너무 짧아서 설교를 한 편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지난 여름에 이 새벽 설교 시편 준비하면서 시편을 1년 하면서 이제 84편이 지나갔잖아요. 하면서 이 앞에 내용, 지금 앞에 했던 내용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 내용을 그 뒤에다 붙일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짧은 설교 두 편으로 앞뒤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라 자손과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라 자손이냐? 우리나 원래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히 망했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고라 자손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고라의 자손이요, 우리 모두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기회를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정말 잘한 것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 즉 나의 성공이나 나의 미래가 보장된 자리들, 심지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마저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선택하는 것. 내게 보장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나의 성공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악인들의 그 보장된 첫날을 선택해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반해 나는 그 포기로 인해서 성전 문지기나 할 정도로 비참해지고 민망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위해 보장된 첫날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위해 내게 보장된 첫날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아 끝났어야 할라, 정말 영원한 죽음에 있었어야 할라.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크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장된 첫날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선택할 용기와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위해 이 세상에서 보장된 첫날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저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보다도 못되어서 고작 성전 문지기밖에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용기가, 그 결단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듣고 나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 아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네요. 아는데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이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단을 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지금 화면에 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장된 첫날을 포기하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이 한 날을 천년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나에게 보장된 그 세상의 첫날을 쫓아간다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천년 만년 살 것을 기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을 단 하루처럼 바꿔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을 선택하는 건 차원이 다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 고통과 수치와 인내를 감수하더라도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진짜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의미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은 꿈조차도 꾸지 못하던 그저 죽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와 속박 속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절감하는 만큼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아가기 위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세상에서 보장된 첫날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은혜와 영화와 축복을 아끼지 않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선택한 우리의 한 날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날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